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의 말씀은, 이 8편의 말씀은요, 1절과 9절 처음 시작하는 절과 끝나는 절이 똑같은 말로 시작이 되고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아띠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아띠르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나거든요.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원어의 아띠르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무한지요?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무하다고요? 아름다운지요. 뭐가 아름다워요? 주의 이름이 아름다워요. 이 시편 8편은 주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개정에 번역된 거로 한다면. 근데 원어 이 아들이라고 말은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보다는 너무 큽니다. 너무 위대합니다. 너무 장엄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름을 짓습니까? 또 사물에도 이름을 붙이잖아요. 참 인간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마이크, 컵, 강대상, 의자. 왜 이름을 짓나요? 저는 최범선, 박주용. 왜 이렇게 이름을 짓나요?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셈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구별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띠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장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띠르, 오, 주님 이름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 시편을 시작을 해서 주여 맞습니다. 주의 이름은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해서 똑같은 말로 끝나는 이 8편은 아주 또 그게 특징인데요. 왜 그럼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복음성가로 만들어진 가사가 있어서 이 8편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이 8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제 복음성가로 만들어서 말이죠, 사람이 무엇이가 근데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 4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위대합니다, 너무 장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죠. 4절을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한다고요? 생각하시고요. 그리고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하셔요? 돌보셔요. 이 뒤에 또 있지만 우선 4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결국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가리키는 게 시편 기자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고 계시잖아요 라는 거예요. 이 생각해 주고 계시다, 생각하다, 생각해 주신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상기한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자식이 학교에 가보십시오. 학교에 가봐요. 학교를 갔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이렇게 쭉 수백 명의 아이가 있어도요, 내 새끼는 어떻게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지 말이죠. 아유,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뭐하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우리는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국가 모습을, 나라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하나님이 감히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초대 왕 사울왕을 세워놓고요,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정치를 잘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뭔지 아시죠? 너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고 와라. 아말렉 족속 중에 생명 있는 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 있는 건 다 죽이고 오라 그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왜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 뭐를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이 녀석들 아말렉이 내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았잖아요. 전쟁을 걸어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까맣게 입고 지냈어요.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 왕이 된 사울조차도요, 그 역사적인 감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시편 8편에 이야기하는 거죠.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왜요? 나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는데 또 하나 신나는 거는요, 여러분 누가 괴롭혀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오늘 사실 시편 8편도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셔요? 여러분 괴롭힌 그 사람 기억하고 계셔요. 어디 가면 내 자식을,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어렵게 하고 거짓말로 여러분 모함해서 답답하게 만들고요, 잠 못 자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아말렉이 어디 감히 까불어 내 백성을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사사시대 다 지나도록 잃어버리고요, 이스라엘이 처음 왕이 돼서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말렉 그 못될 놈은 족속이야. 어디 가면 내 백성을, 내 백성의 앞을 가로막아.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죠. 신나시죠?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셔요? 기억하셔요. 기억하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사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영광을 지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요, 또 하나. 4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나 사람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데, 이 돌보신다고 하는 말, 이것도 사실은 우리말 돌본다는 말로만 번역하기엔 너무 그 뜻이 커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본다고 하는 뜻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돌본다는 단순히 뭐 있나 이렇게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파카드는요, 수를 정확하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카드는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마치 우리 교회 보면 간호사 출신이 꽤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이제 이 교대를 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교대할 때마다 어떤지 아세요? 시간 꽤 걸려요. 모든 거 전부 다 환자들에 대한 것도요, 낱낱이 다 서로가 인수인계를 해요. 개수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가서 봐요. 앞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말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간호사가 바뀔 때마다 와서요, 환자들 자기 발로 와서 자기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한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세고 계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안 찾아주는 것 같아도 누가 나를 방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실망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죄송해요. 어쩌면 저는 게을러서 일일이 다
우리 영두동교회 성도도 챙기지 못할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게을러서 힘들고 어려워해도 여러분 찾아와 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해요? 찾아와 주셔요. 찾아와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내게는 여전히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어도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는데요?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데요? 나를 돌봐주신단 말이죠. 믿으시죠? 예? 그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좋을 텐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은요, 오늘 여기 이 4절 말씀처럼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고 찾아봐 주시고요, 다 헤아리셔요. 아유, 너 오늘 무릎이 더 아프구나. 어떡하냐? 너 오늘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세심히 하르게 하나님이 다 꼼꼼히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는요,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셔요?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뭐 하셔요? 오늘도 돌봐주신단 말이죠.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가 먼저 하셔요.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봐 봐요. 우습게 보지 말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는데, 여기 뭐라 그러셨습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풍부하게 해주시고 광채가 나게 하시고 위엄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고요, 존귀라고 하는 말 하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풍부하게 해주시고 광채가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 머리에 씌워주셨어요. 누구 앞에서요? 대적과 원수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거짓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죠, 돌봐 주시죠, 뿐만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냥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갖고 걱정하지 말란 말이죠. 전재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에 몇 번씩 글을 보내요. 이 카톡으로 까똑까똑 좋은 글을 많이 보내는데, 어젯밤에 글 보낸 거 읽어보니까 저 전라도에 가면 107살 되신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셔? 이랬더니, 이 사람아,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고 불러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그래서 오래 살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오래 살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야, 그 속색이고 그러는 거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거 그냥 허허 그리고 웃어버렸더니, 제 아무리 속색이고 그러던 인간도 80대고 90대니까 다 죽더라 야 그러더래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07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요, 오래 산 게 107살 되는데 그냥 속색이는 사람, 여기 오는 시편대로 한다면 대적과 원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도요, 대적과 원수가 있지만 거짓으로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있었지만, 허허거리고 웃었더니 자기보다 훨씬 20년 전에 다 죽었대.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는요, 더 큰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빛나게 해주실 건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멋진 분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한번 6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요, 누구 발 앞에요?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비하하지 말아요. 여기 오늘 이 시편 8편에서 보면 위대한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어떤 존재예요? 조금 못해, 조금. 그리고 만물을 누구 발 아래 두셨어요? 내 발 아래, 내 발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쳐다봐 봐요. 우습게 보지 말아요.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니까는요. 그리고 만물을 다 누구 발 아래 놨어요? 그런 여러분을 누가 무시해 봐요. 여러분들 나 무시하지 말아요. 나도 여러분 무시 안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창세기서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지배권과 주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명이. 내 앞에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어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니까는요. 왜? 내겐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시고요, 빛나게 하시니까요. 믿으시죠? 지금 힘이 나시죠? 그래요. 교회 올 때는 아유 주여, 아유 오늘도 죽지 못해 일어났네, 이러지 마시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내 발 아래에 모든 걸 두셨어요. 여러분이 다스리러 가셔야 돼. 원수와 대적이 여러분 모함에도 걱정하지 말고 웃어버려요. 왜? 까부고 있어요. 내 뒤에 하나님 안 보이냐? 너 나 자꾸만 괴롭히면 하나님이 너 손봐. 하나님이 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까부고 있어. 그럼 망가져 말이죠. 오늘도 하루 살아보면 이런저런 일 만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셔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해요? 돌봐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잖아요. 다스리러 가셔야지. 내 발 아래 맡겨두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